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잠시 좀 복습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시간이 되면 마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의 저주를 막아주셨잖아요. 막아주셨고 지금 있는 장소가 시딤이라는 장소인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장소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땅을 정복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더더욱이나 모압이라는 자기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 모압이라는 백성들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4번의 저주를 막아주셨는데 그 막아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은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은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그 신랑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인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뜨거운 콧김이 쑥쑥 나오는 그런 진노.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미워서 하는 진노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 저거 진짜 깨물어 주고 싶도록 미워.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중의 분위기가 너무 침통하잖아요. 행음에 가담한 자들은 다 매달아라. 또 진중에 일어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 가족이 죽고 동료가 죽고 이웃이 죽고 그래서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뉘우침의 울음 또 회개의 울음 슬픔의 울음 그런 울음으로 온통 진영이 소위 말이 아니잖아요. 온통 분위기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의 여인을 하나 데리고 진중으로 들어와서 엄마가 울든 아버지가 울든 이웃이 울든 남이 울든 전혀 상관치 않고 그 장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육적인 행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라는 친구가 이제 이런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제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서 사람을 막 죽여도 되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릴 텐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비느하스에 취한 그 행동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진중에 발생한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대의 최고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막아 주셨는데 왜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걸 한번 규명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장 16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은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발람의 꾀.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주하러 갔는데 발락의 청탁을 받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4번이나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복채가 모압 왕이 주겠다는 그 복채가 눈에 아른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렵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386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6절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기 다음 나오는 그는 하는 말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 발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복채가 사실은 마음에 늘 걸린 거죠. 마음에 늘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까닭에 그 꾀를 모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우상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14절부터. 진중으로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결국 비느하스의 창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지만 그 남자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14절을 근거를 하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하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다. 근데 그 시므리의 조상이 누구냐 하니까 시몬이다라는 겁니다. 시몬.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시몬. 시몬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인데 그 시몬의 형제가 누구냐 하면 레위예요. 레위. 시몬과 레위라고. 이쯤 오면은 대충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쪽으로 기억을 합니다. 28장 어쨌든 창세기에
이런 일이 생겨요. 창세기 22장에서 야곱이 18장입니까?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루스 들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에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그리고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얻고 또 여인의 몸종까지 아내로 얻고 그래서 네 여인을 거느리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이제 금이환양 기환을 하게 되죠. 돌아오는데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 땅으로. 거기 세겜 땅으로 가서 일어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겜 땅에서.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그 오빠가 되는 형제가 되는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나가서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거기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35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만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서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으면 찾아와서는 안 될 일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기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몬 지파의 가문의 한 중요한 지도자였다. 남자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였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여자를 좀 조사를 해보면 이름은 고스비인데 미디안 족장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다. 수령의 딸이었다. 사실 수령의 딸이라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소개된 이 고스비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민수기 31장 8절을 한 번 더 넘기시면 31장 8절에는 발람이 칼에 죽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오는데 그 발람이 칼에 죽을 당시에 미디안의 5 왕이 같이 죽게 돼요. 같이 죽게 되는데 그 5 왕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수르라는 겁니다. 수르. 그러니까 앞에는 수령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 수르가 미디안의 왕의 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고스비는 공주잖아요. 공주. 그럼 이 이스라엘 남자가 비록 죽었지만 미디안에 가서 아주 여자 하나는 잘 골라왔잖아요. 왕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딸을 여자친구로 만들었으니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6, 17, 18장에 가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우리가 영어의 어원도 거기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소도마이트라는 이런 육적인 행음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남자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던 곳. 그것이 소돔이고 그것이 소도마이트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소돔성인데 하나님은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들이 다른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뒤섞어 놓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실 것은 기억하고 가시거든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제든지 엎드려서 주여 울고 불고 콧물 눈물 흘리면 용서해 주신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건 좀 우리가 깊이 좀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6번 기도하죠. 6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서해 줄게. 45사람이면요. 그래도 용서해 줄게. 30이면요. 그래도 해 줄게. 20이면요. 그래도 용서해 줄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푸라기보다 못한 미물인 내가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그 성에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으로 인해서도 용서하겠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결국 그 성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성이 멸망되지 않기를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히 50명,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면서 딜을 했지만 결국 그 성을 건질 수 있는 힘은 없었다. 이런 사건들을 좀 전제를 하면서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1절은 우리가 좀 찬찬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러 갔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풀지 못했으면 그 백성들을 다 소멸시켰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멸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누가? 비느하스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그 일들을 바라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표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 서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지금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화내시겠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비느하스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보셔도 이거는 죽일 일이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의분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죄 짓는다, 이런 사람, 저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의롭게 보아주신 거예요. 내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로. 그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킬 질투예요. 근데 그 질투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죽이지 않게 한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 죽일 뻔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32장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내려가라, 지금 밑에서 난리 났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돌판 2개를 받아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진중에서 먹고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서 깨트려버리죠. 그리고는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당신의 진노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다면, 다 죽이신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이느냐? 그럴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마치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질투심, 그 사랑, 그게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무마시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20명 모였다. 2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20명이라는 속에 각각 개인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복음 교회에 임다미 선교사가 한 분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임다미 선교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교회 소설을 많이 쓰시는 김성일 장로가 쓴 책 중에는 2가지 책이잖아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의미의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진짜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가서 온통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마음을 펼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진중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좋다. 어느 사람이라도 좋다.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온 열방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온 모든 사람들이 되기까지에는 그 중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적어도 60만 3,550명이라는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나왔던,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이 세대가 일어나 있지만 그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서 모델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저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제 다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가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죠.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는 것.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시대 속에서 만인 제사장론을 외친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사랑의 교회를 섬김 위의 한 사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집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적절할 때마다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인 직분에게 주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는 중보자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속죄함의 역할이다.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화합, 마지막은 평강.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나만 내 후대까지 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야살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로 계속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평화의 약속, 샬롬의 약속, 하나님의 제사장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왜요? 제사장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권이 없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어두운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어느 부모가 아이고 그놈 참 잘한다 그러고 있을 부모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서 아들을 건져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얄팍한 꾀임에 속아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을 때에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내 마음 같으면 그냥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때에 비느하스가 의연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 이게 제사장에게 허락하여 주신 샬롬의 언약이고 평화의 언약이고 화해의 직분이고 중보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불의함이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안, 이 세상의 샬롬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복된 자가. 오늘 이제 민수기 25장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저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것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복된 자리를 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 복이 싫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 복되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여기는 복된 길이 아니구나. 그럼 안 가야죠.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자리에 딱 합당하게 세워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이 싫어요. 그래서 가겠어요.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막을 길은 없어요. 다만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비느하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되어서 스스로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스스로 그 길을 떠나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사장권의 언약을 가지고 비나스처럼 일어나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죽어, 멸망이야, 가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막아줘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나스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멸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길을 막아주었다. 그래서 오늘 13절 제일 끝부분에는 뭐라고 합니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언약을 받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버리고 그 길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의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막아줄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막아주지 않고 놔두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빠질 것이다. 그런데 비나스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그 길을 막아주면, 저와 여러분이 막아주면 그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제사장에게 주는 직분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직분이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직분이라.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서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교회가 나가서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돼.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한 가정, 그 사람을 감당할 한 교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벌떡 일어나서 비나하스처럼 그 저주를 막아줄 것인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나를 저주하러 이끌어갈 수는 없는 그 복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 가는 일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멸망으로 빠져가고 저주로 빠져가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서 붙잡고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러면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너의 복음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신 그 복되신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아, 이거 어떻게 쪽팔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인데 쪽팔립니까? 교회를 살려내는 일인데 부끄럽습니까? 가정을 살려내는 일인데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이 복음이라면,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비나스처럼 한번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이 침울하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질투심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분전히 일어나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비느하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림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싶다. 누가 나의 모델이 되어줄 것이냐.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그 모델을 사시다가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대, 제자들이 다 떠나간 이 시대, 그래서 작은 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인 가운데서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모델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 한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성도들이, 내 교회가, 내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미디안을 치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드는 방해꾼입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필요해? 그러지 말고 우리 금오스 신을 섬겨. 전쟁의 신이야.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할 거야. 우리 바알 신을 섬겨. 농사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미디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에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과감히 쳐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이 미디안을 잘라내라,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비느하스처럼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는 미디안을 정말 잘라내고 쳐부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평강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